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라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고 누누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표어가 갑절의 영감, 또 갑절의 부흥, 갑절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세 가지의 실행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 묵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목회 가운데에 저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말씀 묵상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 묵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지난 8월 달까지는 굉장히 목회적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더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인격이 성장하다 그런 말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의 생활로 넘쳐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에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마지막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에게 같이 실행사항으로 주신 말씀이 한영혼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만 돼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런 데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6월, 7월, 8월 이 석 달을 이 후반기를 위해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혹시 이게 오늘 같이 또 이렇게 구호도 한번 외치고 또 오후 시간에는 막 이제 국기도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막 신임 셀도 여기 올라와서 막 축하 꽃다발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면 어쩌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이벤트처럼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뭔가 왁작지껄하고 대단하고 그러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어릴 때 아니 그 전에 한번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책인데요. 그 생떼베리작의 어린 왕자, 160개국 나라에 한 1억 부 팔렸던 그러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만났을 때에 만나는 대화는 너 지금 어디 사니? 너 지금 취미가 뭐니? 너 지금 먹고 싶은 게 뭐니? 그리고 너 지금 나비를 좋아하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만났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대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살이니? 너 지금 몸무게는 몇 킬로 되니? 모두가 다 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니? 이런 숫자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 때에 순수하게
이렇게 집이 어디니? 뭘 먹고 싶니? 취미가 뭐니? 나비 기르는 걸 좋아하니? 이런 동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저는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순서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지금 이 셀이 얼마나 많이 분가되니?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많이 모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 이런 어떤 숫자에만 내가 집착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지하실에서 저희 교회 옆에 자전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중고 자전거를 10,000원에 사서 그거를 타고 제가 이 지역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한 달에 이 튜브가 몇 개씩 그 벙크가 날 정도로 그 10,000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안 다니는 데 없이 제가 개인 전도를 다녔거든요. 요 옆에 레미안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옛날은 문정시형 상가였는데 그 밑에가 상가였어요. 제가 거기에 캐시하는 한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67일 동안 매일 그 가게에서 주시 프레시 하나를 사가지고 그 자매에게 주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매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자녀가 지금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 나는 숫자 놀이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따뜻하고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 개척교회 때 한 영혼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마음들은 없고, 그냥 어떤 하나의 이벤트만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아무런 감동 없이 이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나는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아니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40대 때에 로마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다시 이 감격을 되찾고 싶어서 로마서를 다시 강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앞으로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로마서는 모든 66권 성경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찬사를 일으킬 만큼,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성화되고 어떻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교리와 생활을 잘 요약해 놓은 게 여러분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모든 유명한 역대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서를 설교하지 않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없을 만큼 로마서는 많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설교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저도 이 로마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만약에 이 로마서가 단순히 하나의 교리적인 책으로 우리가 전수를 받는다든지 이것이 어떤 하나의 생활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별로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에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로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어떤 사람인가 알리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로마 교회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오늘 3가지 종류로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3종류로 소개하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종, 사도, 택정함을 받았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하지만 시간상 오늘은 과연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종으로 소개했는가, 왜 나는 사도로 소개했는가, 그 다음에 나타난 특정함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시는데, 여러분 이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6일 여러분들이 그 셀마다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다 주님 앞에 올라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있을 때에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던 이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이 내용이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이해할 때에 나는 종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차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둘러스, 따라서 해볼까요? 둘로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의 노예는 인격이 말살되고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듀러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 오늘 노예와 짐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란 말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예는 당나귀와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은 그 로마 교인을 향하여 난 이와 같은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 소개할 만한 그러한 이력이 부족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이력서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명함에 어떤 여러분의 명함을 기록한다면 가장 두드러진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를 어필할 만한 것을 낼 터인데, 바울이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 자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랍비인데요,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서울대학교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교수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까? 막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1등의 교수를 뽑으면 누구를 뽑을까? 마치 유대의 모든 랍비 중에서 최고의 선생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것만 해도 뭐 엄청나게, 그거 한 가지만 보아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가말리엘 그
밑에서 사사받기를 원했거든요. 서울대 최고의 교수 밑에서 사사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버드 최고의 교수 밑에서 사사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랍비 밑에서 사사받았던 바울은 자기의 이력이 조금도 오늘 부족하지 않은데 자기의 강한 이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듀얼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자기 비하가 심한 것 아닙니까? 자기를 낮춰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이 자기 어떤 하나의 의도적인 것보다도 아마 그것을 예수님께서 배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고 따라서 해볼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왔다. 종의 형체, 이 단어가 듀얼러스, 노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듀얼러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노예처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받아 바울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듀얼러스, 종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가 여러분들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이고, 장로님이 말씀하시네. 아이고,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이, 바로 가야지. 이럴 분이 몇 분 되겠어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때가 전도의 가장 장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앞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할 때에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듣지 못하는 단어 우리는 요즘 많이 듣는데요, 그게 뭐냐면 갑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 의해서 그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마음 부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가장 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가 낮추고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낮춤의 모습이 여러분 모든 전도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열방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 열방교회 누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 번뜩 생각나는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구약에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귀 뚫린 종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귀 뚫린 종. 다시 한번, 귀 뚫린 종. 오늘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귀 뚫린 종입니다. 그런데 이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뚫린 종의 의미가 뭔가?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에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노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당나귀와 똑같은데 사람은 말을 할 뿐이고 오늘 당나귀는 말하지 못할 뿐이다.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은 이 희망 하나를 붙들고 모든 노예들은 여기에 이 희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런데 노예를 데리고 온 사람들, 노예를 사고 오잖아요. 우리 집으로 예를 들어 뭐 500원을 줬든지 1000원 줬든지 노예를 사고 들어오면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 6년 동안 일을 시켰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야 이제 너 나가라,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별막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그 서름을 당하면서 때로는 성폭행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노예들은 한 가지, 7년이 되면 나는 여기서 자유인이 되리라, 나는 우리 주인이 나를 풀어주리라, 이 생각을 가지면서 전부 노예들이 살아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노예들은 전부 다 자유인이 됩니다라고 선포되는 날, 어떤 노예들은 그 주인에게서 나는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집에 계속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청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들, 나는 이 주인에게 자유를 반납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그 집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의 어떤 강압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인 결단으로 다 자유인으로 야 해방이다 막 노래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전부 그랬지만 몇몇 노예들은 나는 거기 계속 남겠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어떤 감동에 의해서 그러는 사람은 주인이 그를 이리 오시오. 그리고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의지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계속 내 밑에서 내 주인 밑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허락하에 그 노예를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송판 같은 데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를 귀를 뚫습니다. 그것이 귀 뚫린 종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이름이 박힌 이 시너를 딱 이렇게 끼워준다. 여러분 한번 귀걸이 있는 사람에게 봐봐요. 어떤 귀걸이가 있나? 그래서 이 귀 뚫린 종은 아마 주인에 의하여 송곳으로 귀를 뚫린 채 이제 귀걸이를 하나, 그 주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런 이름을 하나 된 그 귀걸이를 달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귀 뚫린 이 종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물론 지금처럼 아주 뭐 나는 귀를 안 뚫어봤는데 그 아프지 않은 거로 살짝 해서 뭐 뚫었지 않고 송곳으로 뚫었으니까 아프겠죠. 근데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와 울분과 억압과 막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귀를 뚫었을까? 아니에요. 이 노예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주인은 어떻게 대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섬겼던 이 주인은 다른 주인과 다른 거예요. 노예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아들처럼 딸처럼 자기를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동안 있었던 6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내가 이 주인한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그 내가 자유인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 주인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짐승 취급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은 다 짐승 취급하고 막 당나귀처럼 취급했는데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우리 주인은 나를 보듬어줬어요. 우리 주인은 나를 안아줬어요. 우리 주인은 내 슬픔을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막 이 송곳을 뚫으면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펄펄펄 흘리면서 막 그동안 6년 동안에 있었던 막 이런 시간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그 종이 귀를 뚫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구약의 귀 뚫는 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감격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약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만약에 감동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될까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가 이렇게 펑크가 나면 그전에는 저쪽 여기서 한 그래도 1km 정도 되나요? 개척한 곳이. 근데 이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꼭 여기 저 밑에 상가 아파트 그러면 그 펑크가 나요. 그러면 그 펑크난 자전거 버릴 수도 없고 끌고 오자니 힘들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펑크난 자전거를 우리 교회 옆에까지 끌고 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이 귀 뚫린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인에 대한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마치 고장난 자전거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서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끌고 가자니 힘들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이 귀 뚫린 종은 정말 그 주인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소개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내 평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막 바울의 가슴에 펄펄펄 가슴이 달아오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존재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른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주님 앞에 귀 뚫린 종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노예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새생명 정도 축제주의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목회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 채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그냥 끌려가듯이, 어쩌면 이어가듯이 이거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많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버림받아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히도 부족한데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38년 동안 구구절절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어찌 이 모양인가? 타다 남은 숯덩어리처럼 왜 이렇게 가슴은 차가워지는가? 왜 이렇게 가슴은 따뜻하지 못하고 머리는 논리적으로 되어가는가? 왜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껍질만 붙들고 나아가는 목사는 아닌가? 뒤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단순히 한 생명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힘들 것입니다. 아닙니다. 귀 뚫린 종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대해 주셨으며 여러분이 어떤 그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으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죄인의 옷을 찢겨버리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인이라는 칭호를 벗겨주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엄청난 칭호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복음은 출발해야 합니다. 이 감격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감격 없이 만약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개의 프로그램에 동원된 난일에 동원된 사람처럼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뜰로스 노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문제는 감격의 문제와 더불어서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이번만큼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들의 자녀가 안 나와서 좀 힘들겠구나 이런 정도인데,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한 주방 밑에서 부모 밑에서 여러분 다 부모의 말을 믿고 자녀들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가라 하면 학교 오고 또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부터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처절하게 가슴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한 가족이지만 한 지붕 안에 살지만 같이 밥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영향권이 그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로서 부모의 영향력이 중단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의 그 아픔은 얼마나 클까? 이것이 내 마음에 구절절이 전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간절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절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클까? 내 영향권에서 벗어난 자녀,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귀뚫린 사람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의 소속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께만 영향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영향들을 외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을 혼란하게, 우리를 혼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독립해라, 너 혼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세상이 사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게만 내가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보스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그의 소속된 깃들린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그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오늘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따라서 봅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다시 한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 보니까 아포스톨레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아포스톨레스. 벼랑 간에 우리가 유식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아포스톨레스. 이거는요 전권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로부터 전권 대사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아포스톨레스. 그런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전권 대사를 받았다. 복음을 전하도록 오늘 아포스톨레스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복음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전권 대사로 부름받았다. 이게 바로 사명의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슴만 뜨거웠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이런 사명의식이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의 글을 보았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웍이라고 하는 여성이 1951년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의 그 영국 해협을 헤엄쳐 왕복으로 건너갔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그 키탈리아 섬에서 롱비치까지 이제 횡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려 35km 먼 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횡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이상한 하나의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데요. 무려 한 15시간이나 횡단할 즈음에 전혀 예상하지 않던 복병을 만납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깔려버리고 맙니다. 이 체드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15시간, 그러니까 한 2끼 정도를 굶으면서 그 횡단을 하는데 마지막 짙은 안개가 끼니까 그만 중단을 선언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천추의 한을 남기는 후회를 합니다. 배를 딱 타고 보니까 바로 목표 지점이 800m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다시 2달 후에 다시 도전합니다. 물은 그 전보다 더 차가워지고 가는데 더 깊은 안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1차에 실패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횡단에 실패했습니까? 안개 때문입니다. 아니, 안개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뒤에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2차 다시 횡단하고 더 짙은 안개가 끼고 물은 차가웠지만은 그는 무사히 횡단해서 성공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번에는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제 앞에 짙은 안주가 있었지만, 안개가 끼었지만 나는 안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목표 지점을 보았습니다. 나는 목표 지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짙은 안개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짙은 안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짙은 안개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여러분, 이 전도 운동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짙은 안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 일생에 그렇게 깊은 몸살 아리를 하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끝날 무렵에 아마 11월 26일쯤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다 고백하는 영혼이 있는 것을 나는 알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짙은 안개가 껴도 목표를 보기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기에 저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짙은 안개만 껴였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짙은 안개 너머에 다시 한번 구원받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수술에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자꾸 눈이 감겨지고, 눈이 한 3분의 1 감기다가 반쯤 감겨서 자꾸 눈을 이렇게 후비고 하니까 진물이 나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컴퓨터 눈을 번쩍 챙겨가서 그냥 꼬매버리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 거기서 잘 안 보이지만 완전히 제가 이제 분장 수준입니다. 화장이 커버를 막 멍이 들고 다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이 번쩍 띄어져서 좋긴 한데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눈만 커져서 사람들 많이 뭐 사물을 보는데 분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무것도 앞도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우명 같은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 깃들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